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우리 성도가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는 것과 한편으로는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욥기 23장, 24장은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23장은 의인들, 특히 욥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내용이고 24장은 악인들이 벌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만 엘리바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욥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바로 재판정입니다. 피고가 정인을 대동하여서 재판관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듯이 욥도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증언해주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고통만 가정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만 알 수 있다면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꾸짖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말에 수긍하시면서 자신의 순전함과 억울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어려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지 않으시기에 욥은 힘들어합니다. 기도 가운데 애타게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단식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자동차 유리창을 새까맣게 썬팅을 하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순전함을 관찰해 보신다면 자신의 결벽이, 자신의 정당함이 성금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끄떡하지 않으시고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욥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은 그의 삶으로 인한 결과적인 고백입니다. 최소한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의 경주를 해왔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의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욥은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뜻이 일정하다는 것은 늘 한결같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두려움과 복종함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결정권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넘겼다는 것입니다.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단지 내 뜻을 듣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자세에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걸으라고 하실 때에도 그 길을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